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서신 강해를 계속 저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똑같은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경건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건은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과 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경건은 세상 사람을 향한 경건,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경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도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치 않는 성도는 빛을 잃은 반디벌레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디벌레 아시죠? 대가리가 붉고 몸통은 검은 그 벌레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벌레가 어두운 밤에 푸르스름한 빛을 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와, 저거 반딧불이 봐라 하면서 좋아합니다. 반디라고 하는 이 벌레는 보잘것없는 벌레지만 빛을 내는 순간부터 본연의 가치를 바라는 것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할 때 성도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비로소 성도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세상을 향한 경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 읽는 것이 세상을 향한 경건일까요? 그러면 목사가 제일 경건하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향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을 향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악착같이 부여잡고 악착같이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나눠주는 마음, 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경건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향한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 삶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할수록 뒤처진다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찾아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사실 이와 같은 비밀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이 찬양.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 찬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 동전을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식당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식당들은 값싼 식재료를 사다가 조미료를 팍팍 넣고 요리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입에는 참 달고 맛있지만은 속을 망치게 돼서 건강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있어도 집밥만 못하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경건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값싼 식재료로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자신의 이윤을 제한합니다. 때로는 직접 키운 싱싱한 야채를 상에 내놓기도 하고 내 식구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손님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식당 사장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이 점점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되면 손님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윤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박 식당이 되고 이익이 오히려 더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승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식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 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보편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눠준 만큼 그 다음날 페이백으로 바로 더 많은 이득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이런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세상은 이미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자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동안에 오히려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러한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돌려받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수록 더 나눠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못생긴 벌레 반디가 가치가 있을 때는 빛을 발할 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 잘 나온다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더 가지지 않을 때, 더 나눠줄 때 그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되고 세상에서 가치로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지요. 부모 잘 만나서 인생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를 금수저라고 하고, 가난한 형편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런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 덕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운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덕을 볼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도움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덕을 보려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 덕을 보지 못했다고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부모 덕을 못 봤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는 그 덕을 만약에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지요? 자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것 같으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먹이려고 이것저것 갖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는 그 부모 슬하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를 자신은 모르지만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 아이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우리들은 밝게 웃으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오기도 하면서도 아무 걱정 안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면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거구나, 더 안 주셔도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탁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헛똑똑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헛똑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걸 대비해야 돼, 저걸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늘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그런 사람 치고 인생 잘 되는 거를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어디선가 돕는 손길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동료들이 생겨나고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뭔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면 8절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가난하면 뭔가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갖췄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도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걱정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쌓아두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것들이 썩을까 걱정하고 도둑질 당할까 걱정하고 갑자기 뒤에서 누가 칼 들고 뺏지나 않을까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그 수요 예배 밑에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박해를 피해 달아난 성도들이 바위산을 파서 만든 마을의 사진입니다. 그 마을을 누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겉에는 개미구멍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하지만 들어가 보면 2층 또는 3층의 구조로 된 집이 있습니다. 옆집과 연결한 통로들이 있어갖고 당시에 이 산에 파놓은, 이 돌산에 파놓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 10,000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박해를 피해서 달아난 성도들이었습니다. 한두 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거기서 살고 대대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느라 둥그렇게 돌로 만든 식탁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 뒤에 빵과 포도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식사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두침침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채광으로 빛과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높이도 높아서 훨씬 쾌적한 삶으로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유럽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꼭 가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도 늙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튀르키예, 그 터키에 있는 그 관광지에 꼭 한번 손잡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곳은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이곳으로 달아날 때 쫓아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갔으니 며칠 안에 다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위산으로 도망간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굶어 죽기는커녕 대대로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비둘기들을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 먹었는데요, 이 비둘기 똥이 좋은 거름이 되어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비탈진 땅에 밀과 포도를 키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우리가 흔히 보는 길거리에 그런 집둘기라고 하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고급 식재료로 치는 그런 비둘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포도는 품질이 너무 좋아서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주가 너무 품질이 좋아서 포도주 애호가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달아났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뜻밖의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즐겁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바위성까지 칼 들고 쫓아갔던 원수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저것들 다 죽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 늙어서 죽은 뒤에도 이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포도주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졌다면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칼부림 하다가
다 잡혀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주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왜 그들은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쌓아둔 것, 움켜진 이것으로 위기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옛날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의 그 마음과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면 분명히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죄인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용서하시고 사랑 안에 두시려고 보호하시는 표를 분명히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호막 삼아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평생 동안 쫓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믿음 없이 부하려고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어느 틈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떻게 됐든지 자꾸 올무가 있고 덫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결코 그는 행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깨달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도로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많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도로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요,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앞서려는 사람들, 속도를 급하게 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와 같이 똑같이 속도를 내는 경쟁자들과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전 습관으로 운전하다 보면 경쟁하는 구도가 언제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느긋하게 속도를 조금 줄이고 경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도로가 한산해지고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앞으로 길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속도 내는 차들은 저 앞에서 그들만의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 앞에서 간 공간만큼 내 앞이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차 뒤에다가 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인 차들 중에 속도를 내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처음 운전할 때는 더럽고 또 빨리 가야 되는 줄만 알고 어떻게든지 속도를 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앞서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운전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유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앞길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이 삶의 여러 곳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더 많이 쌓아두고 무엇이든지 앞서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경쟁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세상을 향한 경건이 머물 여유가 없습니다. 2개 있으면 무조건 쌓아두려는 사람은 10개가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개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나누려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경건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진정으로 앞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움켜쥐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두려운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경건을 갖추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참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